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헤메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벤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자, 돌을 세우는데 에벤에셀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죠. 블레셋을 물리친 것만 하나님이 도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기근을 이겨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우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고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참으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 노예 생활을 할까? 애굽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부족 사회로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그만큼 많은 이러한 백성의 수가 될 때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탄압이 들어왔을 것이고 땅을 빼앗아 갔을 것이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백성의 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늘려주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끝이 아니라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어제까지 이 순간까지 도우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누가 막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잘하고 방벽을 높이 쌓고 그들이 강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은 것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니? 회복되니. 그리고 또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회복의 역사도 있고 평안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지언정 망하거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이 없다,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왜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게 왜 없을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라마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17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념으로 덮여 있죠.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많은 이야기 흘러나오죠. 극우, 좌우 이렇게 엄청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가 잘하든 좌가 잘하든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눈을 뜨고 무엇을 봐야 합니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그 토론으로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지고 나라가 깨끗해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선동하고 모으고 또 반대에서도 선동하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어느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이 늘 예배하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과 같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 그러고 다른 짓 하고 말씀 본다 하고 다른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줄 모르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평화가 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 순간까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매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과 같이 하나님 일평생 사무엘이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일평생 말씀 중심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한라이를 위해서 그리고 김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성전 매입 부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